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명되기 전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긴 자라는 뜻.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근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로 알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씨름으로 나온 거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씨름을 했는데 그게 기도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셨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밀면 제가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예.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막 너무 좋아하죠. 자기가 힘이 센 줄 알고.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재밌고 흐뭇하게 그런 모습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부모님이라면은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진리가 있겠습니까? 져주신 거.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은 져주신 것으로 흐뭇하게 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100번 이상. 어떤 분은 365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건 찾아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로 365번 나오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최소 100번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런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성경에서 100번 이상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자기가 그걸 인식하건 못하건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새 창조자.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새로 거듭난 존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 것,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말은 값 주고 값을 대신 치러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한 부둣가에 노예로 팔려가는 소년과 그 소년의 어머니가 헤어지기 싫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상에는 그걸 떼놓으려고 그 채찍질로 엄마와 그 아들을 채찍질로 막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한 백인 선교사였어요. 백인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소년의 몸값을 그 선교사가 대신 치러주고 그 소년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신에게 자유를 준 그 선교사를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생을 봉사하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그 종에서 해방됐어요. 마귀 종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 또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지명.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도매금이 없어요. 도매금으로 이렇게 그게 없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인데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쨌든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들어서 또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세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교회 한번 가봐라 이런 일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 거의 대부분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예. 전도하라니까 막 뭐 형식적으로 막 어떤 거 뭐 사형리를 전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죠? 내가 만난 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을 아니 우리가 맛집을 가도 안전합니까? 너무 맛있어 이건 뭐 전하잖아요. 예? 맛집 너무 맛있더라. 그거 다 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맛집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전도라고 하니까 뭐 딱딱하게 사형리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으로 부르세요. 내적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뭐냐? 외적으로 전도를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여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사람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 전할 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분명히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설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은 전할 뿐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 꼭 우리는 뭐 굉장히 어떤 물리적으로 또 현상을 체험해야만 성령님이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에 계셔도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신비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항상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뭐 특별 집회다,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뭔 집회다 그러면 꼭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외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령 받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어떤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성령을 받으래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성령님을 오라 그래요? 성령님 인격.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성령님을 임하여 주소서, 오소서 막 이러냐? 성령 받으라고 자꾸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거는 성경 자체에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할까요? 예?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할까요? 왜 자꾸 협박을 할까요? 우리 여기 동네에 가장 큰 교회도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요. 혹시라도 내가 성령 못 받았을까 봐. 예. 혹시라도 내가 성령 못 받았을까 봐. 성령 못 받으면 큰일 나죠.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못 받을까 봐 막 열심히 막 목사 말 잘 들어요. 이것도 하라면 저것도 하고 저거 하라면 저것도 하고 다 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못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어디 팽개쳐버리고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 당신한테 아직 성령이 없다. 왜요? 그게 바로 신천지랑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신천지도 율법주의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점수가 들어야 돼요. 아직 14만 4천이 아직 이르르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아니 그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천 곱하기 1000. 그래서 모든 성도의 그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수를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역사상 많은지 그것을 충만한 수로 표현한 거지. 그걸 진짜 14만 4천 명이라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친다? 그걸 따라간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얼마나 신천지 열심히 합니까? 그 14만 4천에 들려고. 포교 얼마나 열심히 하요. 자, 우리는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찬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린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참석하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본이지. 구원받으려고 청소하고 구원받으려고 14만 4천에 들려고 구원받으려고 봉사합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주의 소유로 삼으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잃어버릴까? 탈락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 부모. 인간 부모도 자녀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넌 호접한다. 너는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런 부모가 있나요? 좀 잘못했다고? 아니 인간 부모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부모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인간 부모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선 모독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가 지금 한 번 들어갔죠.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결코가 4번 들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제가 읽으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우메가 부정어로 아니라는 뜻인데 결코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영어로 굿바이 하죠. 헤어질 때 굿바이, 안녕 잘가 이런 뜻이잖아요. 굿바이. 근데 굿바이가 원래 어떤 말에서 유래했느냐?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가 원래 굿바이의 원래 말이에요. God be with you.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영어 그 영문 학자들이 이거를 밝힌 거예요. 굿바이라는 단어가 God be with you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굿바이라고 인사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16세기까지만 해도 God be with you라고 인사했대요. 헤어질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God be with you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굿바이로 가시 굿으로 바뀌면서 굿바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God be with you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침몰.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에서 지켜주셨어요. 노아 홍수 때 지켜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바위에 물벽을 세워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을 막아주셨어요.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물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들을 덮어서 수장시키셨죠. 또 요단강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이스라엘 제사장이 발을 하나 딱 디디니까 마른 땅이 돼서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도 그 요단강 건널 시기가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기 마지막 그 끝날 시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날 시점이니까 물이 최고로 범람해 있겠죠. 그때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라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에는 마귀가 우리를 또 홍수물로 삼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뱀이 그 강물을 토해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나온 그 강물을 삼켰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에서도 한 가정에서 자기 딸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딸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극물을 탔대요. 그 딸이 그걸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가 고통 중에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독극물이 다 토해내져 나와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물과 같은 홍수를 만나도 우리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홍수를 만나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2절 말씀 보면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죠. 그러나 거기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탄 게 안 탄 정도가 아니라 그을리는 것조차,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않아서 냄새조차, 그 그을리가 탄 냄새조차 안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던졌던 그 병사들은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었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편 12절, 시편 66편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에서도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연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네가 내 눈에 존귀하게 보인다. 눈에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죠. 고슴도치는 제 자식 이뻐한다. 고슴도치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부모는 자녀가 정말로 예뻐 보여요. 그 자녀가 객관적으로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뻐 보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식은 그렇게 귀엽고 예뻐 보이죠. 그죠? 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아유 이게 못생겼어 이래도 내 눈에는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와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예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뻐서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우리가 고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결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요. 그 4절 오늘 말씀 읽고 하반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거기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방 나라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4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도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 스바, 구스 이놈들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안 망하게 하고 대신 그들을 벌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희생돼야 되는데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이방을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이에요. 독점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날 정도예요. 시기가 나. 그리고 불평등하게 보여.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예정론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 선택받은 사람은 좋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시기가 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속성이란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차별적이에요. 사랑의 속성은 독점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합니까? 이웃집 남편하고 내 남편 똑같이 사랑해요? 이웃집 아내랑 내 아내랑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죠. 차별합니다. 예, 사랑은 차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집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그거? 야이 죄송합니다. 야이 XX에 나오죠? 예?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랑이야?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은 차별적이고 독점적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결혼도 그거잖아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 예? 다른 사람 안 볼 거야. 안 쳐다볼 거야. 응? 당신만을 사랑할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 결혼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니까 독점적이고 차별적이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좀 아니 우리 이 집사도 사랑하고 박 집사도 사랑하고 그럼 다 사랑하는 거네? 뭘 나만 사랑한다고 그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또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것이 우리를 범람하지 못해요.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걸 다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 특별히 사랑해 주셔. 특별히. 예? 특별 사랑해 주신다. 예? 나를 존귀하게. 내가 정말로 뭘 잘해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보배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단에 넘어가요. 이걸 의심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건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이거 해야 구원받고 이거 해야 하나님 사랑받아.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주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참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에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혹시 얼마나 많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